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리면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누리며 충만한 은혜를 공유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창세기 강해가 끝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서의 짧고 아쉬운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고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하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너무 길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참고하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전반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가 바울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는 없어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섬길 때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걸음을 이 시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성경을 이렇게 오늘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가 먼저 본문에서 확인하고 가슴에 와 닿은 것은 바울이 헛되다는 송사에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흔드는 세력들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겠죠. 1절을 보면 바울도 있었습니다. 1절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복음 전하는 일행들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우리도 알고 너희도 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대적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헛되다 이렇게 만들려고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밖에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딱 3번의 설교를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라는 설교를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설교를 통해서 회심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자 유대인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예배당은 누구 거 빌렸었는데? 자기 거 빌렸었는데 자기들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죽인 거 아니냐 하면서 시작해서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믿는 회심자들이 생겨나니까 기분이 나빠서 시기심에 의하여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바울을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만 두드려 팬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 모두를 요동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사역은 상당히 불안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곳에 충분히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바울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아직 어렸어요. 게다가 바울이 떠난 후에는 바울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헛되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의 사역 다 헛되다. 예를 들어볼까 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사도라면 그 고난 온다고 도망가는 게 그게 사도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사도라면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면
왜 여태까지 아직 안 돌아왔겠느냐? 이건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바울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를 이용하러 온 것이다. 돈 벌려고 왔는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더니 지금 도망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이야기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께 먼저 하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안에도 대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대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그냥 말한 것뿐인데, 책임 없는 무책임한 말, 그냥 읍소한 것뿐인데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낙심과 의심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그 말의 진위가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실이 아닌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오면 낙심과 의심을 줘요. 야, 네가 한 일이 뭔 그런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섬겨봐야 누가 알아주냐, 너만 다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달라지니? 그렇게 헌신했는데 열매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사실은요, 사역자들을, 저를 대상으로 한다면 사역자들이 몸이 피곤하면 잘 쉬면 금방 일어납니다. 팁을 드리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쉬면 됩니다. 근데 마음의 상처가 되면 모든 게 멈춰집니다. 몸은 그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기도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모든 것에 대해 관심을 소홀하게 합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도 다 식어버려요.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도 여행이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는 자기 고향 다소 지역이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족들과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방향을 유럽 마게도냐로 틀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지역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지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하는 주인들의 사업이 문을 닫자 오히려 그 주인이 사도 바울과 전도자 일행을 관리들의 고소해서 그는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거반 죽을 것 같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신인권자임에도 단 한 번의 공정한 재판 없이 옥에 갇히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추록해서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여기도 여전히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핍박을 일으키고 성 자체를 소동케 한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은 야반 도주하면서 베레아 지역을 갔습니다. 여기는 핍박이 없었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불량배들과 함께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멀리 도저히 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고린도의 지역에 가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해보면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 다 바울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도망간 겁니다. 다 도망가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는 이제 가까운 곳은 안 된다 싶어서 저 멀리 아테네로, 그리고 지금의 고린도로.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대적자들은 봐라, 바울의 전체 일생은 도망가는 거다.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돈벌이 하기 위해 왔다가 어려우면 다 도망가지 않느냐. 그러니 그의 사역은 다 헛것이다. 그의 복음도 헛되다. 단호하게 대적들은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 바울은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안다. 왜 그럴까요? 왜 헛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도망갔지만 도망가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보십시오. 그렇게 도망갔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안에 믿음이 싹이 났고 그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주님께 주신 사랑의 뜨거운 감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성도를 향한 헌신과 수고로 번졌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은 올곧게 주님을 향하여 인내하게 하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바울을 본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니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심을 거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님 달려가기 위하여 주님께 달려가게 몸부림칠 때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어볼까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울은 계속 뭐만 했다고요? 도망갔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심었고 고린도 교회로 대상한다면 그곳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으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바로 거기에 영적 싸움의 자리인 줄 압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입니다. 다 소용없다. 예배만 조용히 드리다가 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답은 명료하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다. 그렇게 핑계를 대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입니다. 몸은 반드시 지체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데 팔을 붙잡고 목사님 그러시는 분 없습니다. 그 팔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팔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만나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안팎에 진리가 아닌, 진실이 아닌 어떤 소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속에 기쁨을 주시고요, 여러분의 일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진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때 아픔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은 헛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시고요,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영적 체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감당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힘입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 것. 시작. 너희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말씀의 구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고도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뭡니까? 담대한 성격 때문입니까? 그의 의지가 올곧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고난을 피하여 똑같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한 환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미도 설명드린 대로 빌립보에서 충분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맞았고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왔더니 거기에도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싸움이냐면 2절에 읽었어요. 그냥 싸움도 아니고 어떤 싸움? 많은 싸움입니다. 빌립보에서보다 더 많은 싸움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영혼과 몸을 압박하는 치열한 갈등과 저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2절 마지막에 자신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라면 어려움은 중단하면 됩니다. 자신의 철학을 펼친 거라면 힘들면 접으면 됩니다. 밥벌이 하기 위해서 목사짓을 했다면 배가 고프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에서도 마음이 상했고 엄청 두드려 맞았는데 데살로니가 오니까 더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나에게 맡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입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80세가 된 노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담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시키시자 마지막으로 그가 뭐라 말하냐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봐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지. 떨기 나무에 불이 붙으면 10초도 안 돼서 모든 나무 가지가 다 제거되는 거 아니? 그런데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그 나무가 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 떨기 나무는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구원시킬 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불이 타듯이 환난과 고난을 견디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반드시 그 고난은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모세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이적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갈멜산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웠습니다. 이 싸움이 가능할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신이 참된 신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모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줄 알았다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너무 두려워서 사환과 함께 도망을 하지요. 브엘세바로 도망갔다가 사환을 믿지 못한 것인지 불안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환을 거기에 두고 다시 광야길로 혼자 도망갑니다. 놀랍게도 그 광야도 무서웠던지 거기서 하루길을 더 가 로뎀 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도 끝나자마자 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지요? 제가 성경 볼 때마다 그 부분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참 늘 감동이 돼요. 가장 먼저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 누구도 너처럼 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네 잘못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침밥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곁을 지키시면서 또 아침밥을 만들고 그리고 다시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 밥 한번 먹어. 밥을 잘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밥을 먹었는데 얼마나 힘이 났는지 40주 40야를 달려서 호렙산 그곳 굴 하나님이 모세를 숨긴 바위 틈속에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젠틀 위스퍼 아주 세미한 아주 젠틀한 아주 신사적인 속삭임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에게 힘을 주니 엘리야는 일어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우리 누구도 내 힘으로 섬기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힘입어 감당하려고 하면 그 안에 은혜가 있고요. 눈물과 고초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낙심한 사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힘 주시면 그리고 쓰러진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뭐가 남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 남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내 힘을 입어 목회를 했다면, 여러분의 힘을 입어 여러분의 가정을 세웠다면, 여러분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의 뜻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연단 속에 서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거 신앙입니다. 의지하는 것, 그거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믿는 것,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렇게 지친 영혼과 함께 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오직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끝과 처음과 끝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셨다고요?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깐 주목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좋아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을 옳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하고 싶은 그것보다 훨씬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옳아요. 나는 내가 볼 때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나는 내가 볼 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땅치 않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제대로 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직장과 학교 이야기도 합니다. 왜 부부를 묶였는지 이해할 수 없죠. 우리 3040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제가 들어서 좀 많이 웃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성도분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로또와도 같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내가 얼마나 저렇게 귀하게 여길까. 정말 그 다음 말이 히트야. 우리 부부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습니다. 뭐처럼 안 맞는다고요? 845만 분의 1처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분은 아니지만,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 난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나 그러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서 그 사람에게 붙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여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자녀 길러가다가 하필이면 왜 이 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을까? 건강한 아이면 어땠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아이를 다른 가정에 맡겼으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기신 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측량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을 힘입어 그 자리를 버티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왜 저 사람과 함께 다녀야 될까? 제가 요즘 성도분들을 보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제가 정확히 100%는 다 알 수 없지만 어지간히 90%의 대중적인 것은 알기에 그분들을 보면서 왜 불과 몇 달 만에 신앙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배와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지는 않았다고 말했지만 목사가 안 알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었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든 것입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가 못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신 일을 통해 지금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은 길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탁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뭐하도록이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설교드리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첨의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며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온 마음과 뜻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꿋꿋함이 있습니다. 욕을 좀 들어도, 오해를 받아도, 손해를 좀 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당에서 섬기든, 가정에서 섬기든, 일터에서 섬기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의 현장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그 수고가 누군가는 헛되다고 말할지라도 오히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올곧게 성장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힘입어 한 주간 믿음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